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났지요? 오늘이 2021년 또 가장 마지막 주네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시간은 변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먼 건 각지에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것처럼 이사야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찬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들은 모인 이 예배당에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시고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Jesus said, blessed rather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keep it.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ce to face.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beloved brothers, be steadfast, immovable. 다 같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윤미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 생명 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실 수도 있고 남은 것마저도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며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깊숙한 패부와 마음 중심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편견과 위선과 모든 악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바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참으로 부족하지만 기도드립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과 김정은의 악랄한 독재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북한 봉수 7곡교회도 무너지게 하시고 남한의 주사파 세력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업어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맞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고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 질문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고 또 옳은 대답을 찾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험 치는 SAT 시험이나 또 한국에서 치는 수능 시험 치는 고등학생들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답지를 만듭니다. 오답지는 자기가 시험을 친 것 중에 틀린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틀렸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왜 틀린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답을 찾아 나가면은 오답들을 계속해서 문제들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풀면 풀수록 이 수능 점수와 또 여기서 SAT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자신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B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있었는데 1993년에 매출액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춘지에 1위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드웨어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1993년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면서 이 IBM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도전을 받은 이 IBM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실적이 떨어지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또 소매상하는 사람이나 이 도매상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도하게 굴고 또 교만하게 굴면서 매출액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230 몇 등까지 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매상이 떨어지는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해답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비즈니스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내 비즈니스의 성공에 또 실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찾고 그리고 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발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그 질문을 무시해 버리게 되면은 그 영적인 면이 아주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와 같이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이 사단이라는 영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단은 누구냐 하면은 에스겔서에 의하면은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루시퍼는 이 천상의 예배를 담당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가장 높은 천사였는데 그래서 이 음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매력을 믿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대리인인 뱀이 오늘 이 이브와 그리고 아담에게 접근을 하는데 이 뱀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뱀은 굉장히 징그럽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였습니다. 이 뱀이 아담을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하는 내용이 두 마디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이 유혹한 것은 딱 두 마디입니다. 한 마디는 이 3장 1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실과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두 번째 미혹은 3장 5절에 너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그 과실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 과실 먹는 것을 금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터치하지 말라고 말하신 적이 없는데 이브는 선악과를 터치하지 말라고 나중에 대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이 사단은,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의 말은 굉장히 강하고 매력적이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파괴적인 말입니다. 뱀의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것을 숨겨놓고 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안 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단이 마치 비행기 타는 사람이 자기는 1등석을 타면서 1등석을 이야기를 안 하고 2등석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괴상한 자로 이 뱀이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뱀은 이 이브에게 말하기를 너 참 순진하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곧대로 믿는 건 아니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모든 것에 이 액센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 뱀의 말은 아주 유혹적입니다. 이 뱀의 말을 들었는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good for food,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delight to the eyes, 눈에 보기에 아주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만들 것 같고 desire to make one wise. 이 말을 요한 1서에서는 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말을 똑같이 리처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돈과 섹스와 권력,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는 돈과 섹스가 물밀듯하게 자기에게 오니까 굉장히 이 권력은 유혹적인 겁니다. 돈도 굉장히 유혹적인 겁니다. 요즘 세상에 돈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모든 면에서 이 돈이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언론도 심지어 고개를 숙입니다. 먹는 것, 식욕은 사람이 정상적이지만은 식탐은 죄입니다.
성욕은 부부간에 사용할 때는 정상적이지만은 성물은 이것을 탐닉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권리를 찾는 것은 정상이지만은 이 권탐은 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이 세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이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치관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마치 이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이것에 빠져버리는 이브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에 몰두하고 너무 빠져버리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잠시 동안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에 더 노출되는 겁니다. 이브의 선악과를 받아 먹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신 질문을 하신 그 이유는 이브가 심지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은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야만 합니다. 만약 솔직하게 아담이 대답했더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 결과는 아주 큽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는 지배자로서의 사명을 두고 그를 이 세상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대신에 땅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나서 그의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과는 그가 가졌던 그 죄성이 그의 후손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배반하는 그 성격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죄성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뭘까요? 너 내 거야. 만지지 마. 이거 우리 집이야. 만약에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가 좀 지나고 나서 한 2살 정도 돼가지고 서로 사랑합시다. 형이 먼저 가죠. 양보합시다.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병원에 보내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이 하나님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이브에게 공격했는 것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공격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으로 항상 공격을 합니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 어떤 야생 동물, 예를 들면 사자 같은 그런 포악한 그런 동물도 자기 새끼를 잠시 동안 놔두고 다른 데 가면은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확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지 않으면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 정신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넘어가고 또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질문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정체성이 뭐냐? 너가 나와 갖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질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군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4장 9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벨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이 동물 제사는 연납하셨지만은 가인의 농산물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릴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연납과 비연납의 차이를 발생하게 합니다. 이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납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아벨은 머리에서 피가 나서 그 피가 땅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땅 속에 흘러 들어간 그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Abel?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질문과 비슷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벨이 지금 어디 있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주실 때는 이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도록 하는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집단에서 서로 돌보는가 돌보지 않는가 하는 책임을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I do no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가인의 이 대답은 친족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도와줘야 할 책임을 깡들이 무시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대답은 나는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개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에 친족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그 죽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인의 후예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이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악하여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 피를 흘리는 일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큰 홍수를 보내어서 사람을 죽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족은 한 유닛으로서 서로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 책임을 스스로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공동체 이런 돌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이 회원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돌보아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 교회 공동체 내에 가장 낮은 자를 돌보지 않으면은 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죽어버리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형제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말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봐주지 않는 자는 염소의 쪽에 속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돌봐야 합니까? Am I keeper of my brother? 내가 내 동생의 keeper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면 우리들은 가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돌보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인과 같이 우리 형제, 자매, 이웃과 전혀 관계없이 살겠다고 하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너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우리들은 대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 여기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돌봐주지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가인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또 다른 질문이 에스겔서 37장 3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 2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주 돌아갈 기미는 없고 아주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이끌고 아주 드라이된 본으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주 드라이된 벽다기로 가득 찬 그 골짜기 중앙에 성령이 그를 앉히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37장 3절.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님, O Lord God, you know.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기를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s.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이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뼈들이 아무리 드라이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드라이된 본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이 뼈들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서로 아구가 서로 맞춰져서, 그리고 두 번째 신경, 시뉴, 신경과 그리고 살들과 피부가 그 뼈 위에 갖춰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에스겔에게 한 질문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마른 뼈도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망할 것 같은 절망 상황 가운데 빠뜨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자식들 망할 것 같지만은 그 자식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게 됩니다. 이 탈라하시 코너스톤 교회가 망할 것 같아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다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대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질문을 솔로몬 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였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한테 뭐 줄고? 권사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권사님한테 뭐 줄고 하면 권사님은 뭐 달라고 하실 겁니까? 이 솔로몬은 막 왕위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먼저 왕관을 갖고 가서 내가 왕이다 하고 먼저 선포하는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 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이 내가 뭐 해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왕위에 올랐지만은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일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지혜,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왕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고 일을 올바른 판단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이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Understanding mind to govern your people.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understanding mind. 분별력이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팀블레인에 있는 200만 불짜리, 300만 불짜리 집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빌딩 한 개 달라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수나 부나 그리고 적들의 생명,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적들의 생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은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재판장으로 분별력이 없다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거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특히 여겨서 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었습니다. 주었더니만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창녀가 이 솔로몬에게 왔죠. 두 창녀가 잠을 자는데 한 창녀도 자기 아들 옆에 자고 다른 창녀도 아들 옆에 자는데 한 창녀가 이 몸이 뚱뚱했는지 돌면서 자기 아들을 눌러버리고 질식사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자고 있는 다른 창녀의 아들은 생생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서 자기 옆에 두고 죽은 아들을 상대편 창녀 옆에 두었습니다. 두 창녀가 끼어서 보니까 원래 살아있던 아들을 갖고 있는 그 창녀가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달라고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칼을 갖고 와서 살아있는 아들을 반을 탁 쪼개가지고 반반씩 갈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반면에 다른 엄마는 아니라고, 그 아이를 그냥 갖고 가라고. 솔로몬이 그냥 갖고 가라고 한 그 엄마에게 그 아이의 엄마는 바로 그 엄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네 뭐 해줄고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뭐 해줄고? 그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솔로몬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면은 장수와 부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호의 주시고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퍼스펙티브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에 솔로몬과 같은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많지만은 베드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칼로 떨어뜨리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말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대제사장의 여종의 말에 얼어붙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지만은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보다 아니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3번 합니다. 이 3번 질문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일을 할 때에 너의 성격, 너가 갖고 있는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성격, 불같은 성격으로 소리를 빵빵 치면서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은 이 여종의 말에서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들보다, 여기서는 이것들은 fishing gears, 어부로서 행하는 그 직업의 가운데 있는 거물이라든지 배라든지 직업, 이 세상의 어떤 도구,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구, 이런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더 의지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그 힘으로 살아갈 거냐?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한 것 같지만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번의 질문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도 역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너희 힘으로 할래?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은 그 자들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하실 때 긍정적으로 대답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동안 이 문에서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리니 주님이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우리의 살리라 선한 능력의 목소리 주만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 몸에 주시리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의 목소리 주만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 몸에 주시리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던져주시는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일취월장하는 탈라시 고노스돈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